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목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하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하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하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저희들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세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추운 이 땅에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적처럼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얼마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일제 36년 6.25를 거치면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지금 아버지 상위권으로 올려놓으니
다시 사회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아버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대한민국 날마다 아버지 돕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반듯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별내 순복음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탐욕의 성의 기도처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 아버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향한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 오광 목사님 기도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광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쓰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2월달입니다. 벌써 2026년도 새해를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 1일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재물의 주인이 누군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장은 두로에 대한 애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구약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했느냐?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천지창조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쭉 역사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얘기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3일만 지나면 그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하나님이 동행한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구약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위에 있는 해변의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던 왕이 두로 왕 히람입니다. 시돈 공주와 아합이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시대의 악녀가 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의 딸을 이제 고쳐준 적이 있는데 그때의 시돈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여인이 와서 저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차라리 듣지 않으려면 가라고 한다든지 차라리 저 여인의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안 된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노크를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웬만하면은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뒤돌아서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가 되면은 나가 떨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밀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은 예수님이 항복하고 맙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거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여인이 바로 시돈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그 위쪽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특징이 있어요. 마치 지금 상서, 줄포, 보안면을 지나서 곰소라는 곳을 가는데 그 주변의 동네보다도 특별히 곰소라는 곳은 해변가이기 때문에 무역항 그리고 고소득을 올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역업이 성했다 그랬어요. 시돈과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돈이 풍족하게 많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작지만 무역업이 발달하면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역업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는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경제적으로 항상 부강했어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이것 보고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인데 큰 회사 못지않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탑이 되는 그런 회사 보고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직원들도 아주 우대를 합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회사 보고 강소기업이다. 이런 강소기업은 전 분야에 걸쳐 탄탄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돈과 두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강소기업과 같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네지만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무역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땅값도 같은 한 평이면 비싸다. 그 옆에서 몇 킬로 안 되지만은 한 평에 한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 곰소라는 그 해변가는 100만 원이 넘잖아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시돈과 두로가 값비싼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릴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돈과 두로를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축복한 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수록 복을 많이 주실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좀 돈이나 부가 좀 축적이 된다 그러면 내가 좀 50억 가진 사람은 한 100억을 또 꿈을 꿉니다. 50억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의 그 욕심이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은 100억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50억을 가진 사람보다 배를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200억을 꿈꾸는 게 바로 100억을 가진 사람의 욕심인가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자신도 우쭐해지지만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대우해주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한 상태로 있지 못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격이에요. 하나님의 강소도시인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심판할 것이다.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렇게 성하던 무역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하던 곳이 이렇게 되었을까? 완전히 망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두로를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두로가 예전에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많은 건축자 자재들을 보내고 기술자를 보내서 건축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찬 후에 하나님이 두로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살았었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는데도 굴하지 않았고, 인종차별을 하면은 아주 모욕감이 들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닫지 않고 그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서 개 취급하는데도 그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짓가랑을 붙잡고 액을 부끄러운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 바지를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70년 후에 두로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치유와 회복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한 자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소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두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왜 회복되었을까? 완전하게 망했던 두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소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전과 같은 실패를 우리는 거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어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 때는 당장 진짜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참 용서를 빌고 별걸 다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이제 볼 일을 다 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셨는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시돈과 두로가 바로 그것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70년 전에 자기들이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고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탕한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주인임을 모르는 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소득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해를 끼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을 가져다가 의로운 자의 재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먹을 양식과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복을 감사하게 받고 그 복을 나눠주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폭식하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같다? 내가 주인이다?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정세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것도 욕심이고 선을 넘은 거예요. 나도 내 생명과 나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특징은 뭐냐?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명품 걸치고 보란듯이 뽐내고 좋아할 수 있지만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싼 침대가 아니더라도 정말 꿀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재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중요하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재료가 비싸다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좋으면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불행하게도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태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면 물질을 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의 종으로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종이 되면 이 물질은 내가 아주 포악한 주인, 사악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지금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저기 이단에 손을 벌려서 돈을 착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에서는 하는 소리가, 통일교에서 하는 소리가 그 국민의당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가져갔다. 똥개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다 까발리겠다 이거요. 나 혼자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국민의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쪽 당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휘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에 지금 도끼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종으로 부리고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람 있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몇백만 원이 있든 몇십만 원이 있든 나의 소중에 있는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100억쯤 가지면 행복할까? 그 사람은 200억 가진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지금 시대에 사는 젊은 친구들과 우리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요즘 이제 연세를 좀 덜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풍족하게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고구마라도 굶지 않고 끈이를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돈도 없었고 그런 먹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걸 먹고 다 잘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런 자급자족하는 것을 몰라요. 옛날에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쩌다가 명절이 되면은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고 많은 동네가 있으면은 소를 한 마리 잡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한 다리 두 다리 잘라가지고 메고 오고 그걸 돈으로 샀는지 외상으로 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명절 때 되면은 고깃국이라도 먹고 쌀밥이라도 먹었을 때가 감사한 때였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부자죠.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감사냐 그랬지만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감사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 삼으면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은 것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나는 것 같아요. 물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새빵살이 하다가 내가 전셋집을 가지면은 참 욕심이 없겠다. 더 바랄 것도 없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세월이 가서 전셋집으로 들어갔어요. 전셋집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야, 9평짜리 10평짜리만 돼도 참
아파트라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내 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그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참 열심히 모아가지고 10평짜리 집을 샀어.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학교 가면은 10평짜리 집을 샀냐? 내 친구는 30평짜리 집을 집에서 사는데 해가지고 응?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오니까 10평짜리로는 부족하다. 야 그러면 우리도 30평짜리로 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30평짜리로 가면 그걸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50평, 100평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두루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했다. 그들이 음란을 행하지 않았다. 다만 돈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썼다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지금 두로가 행했던 죄는 뭐냐? 음란을 행했다. 음란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잘 믿는 사람들의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너희들 것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뜯어서 먹으려고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사치를 합니다. 도나 분에 넘치는 행위, 과소비, 그리고 특별히 외제차, 그리고 파티하고 비싼 음식으로 다 써버리고 남의 덕 보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지 않게 되죠. 그러면 자기도 남도 불행하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되는 남편,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되는 아내,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물질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불행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무슨 덕을 끼칠까? 얼마나 좋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겪어보고 있잖아요. 다 이용해 먹으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물질을 가져다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예쁘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굶기나 헐벗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해서 올바른 상태가 되어 굳게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내가 재물의 주인 되어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에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며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며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불신앙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질을 아버지여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